은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우리 은쌤이 이거 비타민 하나 줘야겠네. 토마스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비타민 줘야지. 누가 쳐다보네, 2명이. 꼬맹이 2명이. 예쁘게 잘 거기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네. 아이고. 자, 토마스 갖다 주세요. 형아들은 관심이 없고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듣겠죠, 형아들도. 제가 중국에 가서 상해라는 곳이 재밌더라고요. 이건 여담일 수 있는데 중국에는 이 부부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여성들이 여권 신장이 돼서 돈도 많고 힘도 있대요. 남편들이 뭐를 하냐면 살림을 한대요. 근데 직장이 없는 남편인 게 아니라 직장이 있지만 살림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해보면 남편이 이렇게 잡채말을 하고 요리를 막 하고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한국 분이 처음 가서 여기는 문화가 이런가 보다고 이렇게 도와주고 좀 그런가 보네요 했더니 아니라고. 그분이 요리를 하고 내주고 식사하세요 하고 나중에 식사를 하고 났는데도 또 가서 그걸 들고 가서 설거지까지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해 남자다 이렇게 부른대요. 재밌지 않아요? 귀에 담아두진 않았어요. 저는 귀에 담아두진 않았고 상해는 상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상해는 이쪽에서 저쪽 끝 가려면 3-4시간을 쭉 가야만 끝이 나요. 서울에 한 10배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다니면서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외모가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다녀요. 근데 누가 그거를 본인이 창피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더운데 막 이렇게 잠바를 입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 명 있긴 한데 그러면 뭐라고 안 해요. 그거 스스로도 창피하지도 않고 보는 사람도 저 사람 왜 저러고 다 이러지도 않아요. 그걸 정말 발견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정말로 저희 나라하고 다르던데 차량이 그 도시니까 차량이 많고 횡단보도 사람들이 막 많이 지나다녀요. 도시니까. 그러면 차들과 뭐가 많냐면 오토바이도 많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소리가 크지 않고 매연이 없어요. 다 전기 오토바이더라고요. 조그만 거. 근데 이 클락션 소리는 엄청 시끄러워요. 빽빽 빽빽 막 이래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차가 빵빵 하지 옆에 빽빽 하고 막 되게 정말 시끄러워요. 저는 그 관광차 안에 탔는데도 다들 되게 시끄러워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눈여겨보는데 어떤 목사님도 저거 발견한 건데 횡단보도에 차가 이렇게 딱 가운데 걸치잖아요. 그러면 저희 나라 사람 어떻게 해요? 차를 막 툭툭 치거나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아니면 창문 열고 오라고 하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가려도 지나가는 사람은 돌아서 지나가고요. 차 안에 있는 사람도 계속 그냥 빵빵 하기도 하고 그냥 창문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차끼리 조금 양보하다가 누가 딱 꺼들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성격 좀 있는 사람 윙 하고 막 가서 또 앞에 확 껴들어 버리고 도시지만 그러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창문 열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막 껴들어도 그러니까 큰 차는 그냥 양보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차는. 그러면서 한 목사님하고 목사님 참 신기해요. 저 이 교통질서를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안 쓰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마음도 넓은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좁으니까 마음도 좁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 중국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뭐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특성입니다. 다만 오히려 서로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한테 뭘 배워야 되느냐? 위생이 꽝이에요. 위생이 정말로 좋지 않아요. 주각각이라는 곳에 갔는데 뭐 어디에 뭐 베니스 뭐 이런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고 옆에 예쁜 집들이 뭐 이렇게 있고 물건 막 팔고 막 그러는 곳인데 그 물줄기를 따라서 배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물에서 야채를 씻고 또 그 야채를 씻어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요리판 있잖아요. 그걸 닦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 중국 사람들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못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디 거기뿐이 아니라 중국 전체가 약간의 그 위생은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기름에 다 튀겨서
오이도 튀기고요. 다 기름에 아주 적셔요. 기름에 흠뻑 적시고 건져서 먹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서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저는 특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여깁니다.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께서 문화를 초월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중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나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이면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지금은 장수라고 하지만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4대나 5대에 걸쳐서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몸에 뭐가 배어 있겠습니까? 이집트 문화가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어요. 이 정도 기간이면 사실 이집트화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끄집어내서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서 익혔던 모든 것들 뒤로 하고 또는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는 명령들을 광야에서 주셔요. 근데 그 명령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은 뭐냐면 거룩을 기반으로 한 명령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오투그란데 앞에 보면 정문 앞에 나와서 삼거리가 있어요. 신호등이 생겼어요. 전에는 없었거든요. 신호등이 생겼어요. 그 신호등이 생긴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가 끝나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요, 그 앞에 딱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 직진 이 녹색 신호등이 있다가 좌회전 신호등이 딱 하고 바뀌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안 지켜요. 저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 교통신호를 제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것이 거룩함 또는 올바른 삶일까요? 이것은요, 지엽적인 것들을, 이런 지엽적인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곤두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교통 신호를 안 지켜? 이야, 실망이다. 실망하세요. 실망하세요. 이거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경 쓰시나 보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십니다. 여러분 어기지 않으세요? 네, 어겨요? 근데 어긴 것 같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어긴 사람 보고 아유 막 이러지도 마세요. 그 사람은요 사고가 딱 한 번 나잖아요. 신호에서 어겨서. 그러면 다음부터 절대로 안 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좌회전 신호가 있고 그 다음 차선에서 좌회전을 틀다가 경찰한테 걸리잖아요. 그 사람 그 선에 안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벌금도 낼까봐 쓰지 않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자 합니다.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내, 즉 이나 사모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서는 가장 이렇게 효율적인 예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익하다고 해야 할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회중들한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되게 꼬집어낼 수 있는 좋은 예화거리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집에 있는 070 전화기를 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교회에 와서 가방에 이렇게 자기 가방에서 꺼내요. 이렇게 발견하고 깜짝 놀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 셋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뭐 그런 거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집어 넣는 거죠. 얼른 교회에 가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서 볼일을 보려고 내립니다. 그러면 차가 제 한 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내려다 볼일을 보고 옵니다. 그러면 제 차로 안 오고 다른 차로도 갑니다. 그거 뭐 이렇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량에 대해서 잘 알면, 그렇죠? 그 제 차량에 대해서 잘 알면 뭐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를 유치원에 이렇게 데려다 주었어요. 나는 차에서 기다리고 이제 교실까지 한 30m 될까요?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서 이렇게 소준이 이렇게 들여보내고 나와서 제가 또 제 차에 태워서 같이 이렇게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이제 차로 왔습니다. 차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전화기가 없네? 전화기가 없어요. 휴대폰이. 어디 나왔을까요? 그렇죠. 서준이 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그럼 서준이 이미 들어갔고, 그죠? 그러니까
가야죠. 본인이 창피해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막 뛰어가서 전화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않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갔어요. 근데 제가 좀 못돼 먹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쳐다봤어요. 예, 얼굴에 정색을 하면 다 쳐다봐. 괜찮아? 그래서 저 아내가 막 웃더라고요. 막 웃었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못돼 먹은 겁니다. 놀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아내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웃으면서 인화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오늘도 나에게 웃음을 주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다정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는, 우리를 감싸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시기만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해 주고 우리를 감싸 주고 다정다감한 그냥 그런 하나님일까?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시고 또 그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령을 해요. 아이들한테 지켜야 될 일들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며 거룩함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올바른 삶을 위해 지켜야 될 명령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 크게 보면요, 그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거룩함이 뭘까? 그 거룩함의 내용이 오늘 7가지 정도로 요약돼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원리들 7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 공경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에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각 사람마다 뭐라고 했냐면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20절 8,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도 보면 부모님들 사실 뒤에서 속으로 막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춘기 때 더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벌써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지금 우리 죽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이 기독교가 가지는 효, 그리고 제사 문제. 우리 집안에서 내가 며느리로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절하지 말라, 또는 우상 숭배다, 또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절하세요. 근데 절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냥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제사고,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잘하려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이런 분이다. 믿음 생활 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믿음 생활 안 했다 해도 이런 성품과 이런 기질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근데 우리의 제사를 보십시오. 절하는 그 일반적인 제사를 보면 그런 얘기 들려줍니까? 그냥 절만 하면 딱 끝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무덤 이렇게 흑사하는 데 나가서 절하면 끝이에요. 이거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에서 잘못 지도해 줬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게 왜 너네 조상들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냐?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냥 우상숭배라고만 얘기해 줬어요. 아니에요. 10계명 중에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어머니란 얘기도 있어요.
결혼해서 친정엄마 생각하면 여러분들 출산을 하면 해산하면 그때 막 눈물 나요. 엄마 생각나서. 우리가 살아계셨을 때 잘하는 종교, 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 이게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사를 드리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싸가지고 가고 더 부지런히 가서 맛있게 음식을 차려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처음에는 절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 제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들리겠어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는 이제 동생들이나 어머니, 작은아버님들, 큰아버님들 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끝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없잖아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여기 있는 우리 동생들, 형들 또는 여기 작은아버지들 제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더 효도를 살아있을 때 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원리가 뭐냐면 부모한테 잘하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네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라, 너도 거룩하라는 그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우리가 좀 더 배웠거나 그죠? 삶의 질이 우리가 좀 더 높아졌으니까 부모님들 좀 무시하거나 부모님들한테 좀 그런 거를 막 요청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많아요. 고집불통이시고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사랑하고 존경을 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면 뭐예요? 그 무덤에다 비석 세고 잘해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은 없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도들은 토요일 날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언하셨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 그때를 우리가 부활의 그 때를 주일이라고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뭐를 표현했냐면 화목제물을 표현했어요.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뭐 이건 이해가 돼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성을 뜻과 정성을 다하면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러면서 6절에서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절에 가서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된대요. 가증한 것.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면 광야에서도 만나 배추라고 줄 때 그때만 먹을 것만 취하고 보관하지 말았어요. 다음날 거면 다 썩었어요. 벌레 먹고. 근데 그거는 네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깨달아라 뭐 이런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그거와 좀 달라요. 화목제물을 말 그대로 예배 현장에서 와서 드린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내가 잘못한 것들도 다 용서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부분, 내가 삶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와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가서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도. 근데 왜 3일째 가서는 이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실까? 고민됐어요. 도대체 이거 무슨 뜻일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왜 가증한 것으로 여겼을까 할 때 이 문맥 자체를 거룩함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뭐냐면 위생이에요. 깨끗함. 고기를 가지고 보관하고 놔두고 먹고 보관하고 놔두고 먹고 하면 어떻게 상해요. 냉장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이 거룩함은 깨끗함으로 표현됐어요. 우리가 비위생적인 거, 이 위생에 어긋나는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증한 것이다. 마치 상한 음식, 피채 먹는 막 그런 행동과 또 동일하게 보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를 표현한다면 우리도 이런 위생 잘 지키고 우리가 정말 이 깨끗한 몸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지칠 정도로 일해서 내가 막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쉼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내 관리를 잘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될 수 있다는 거. 안식일을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예배예요. 주일은 사실 예배예요. 교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배나 봉사나 전도나 또는 교제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해야 될 거 뭡니까? 예배가 있어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자들로서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뭘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듭난 자만이 가능한 게 예배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가능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뭐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고요. 괜찮은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들, 하나님 알고자 하는 자들이 와서 방문했다가 뭐 결석도 수시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질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영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 당시는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물질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는 사마리아인들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는 게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가 왔다. 이제는 그렇게 장소를 찾아가면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예배한다는 뜻이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지, 정, 의 전체를 다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지적인 예배나 아니면 정적인 예배 가운데 특정한 예배 방식을 선호하지 말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착각합니다. 아, 나를 만족시켰다 해서 좋은 예배다. 그 교회 갔더니 아, 예배 너무 좋았어. 착각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교회 가서 내가 내 존재를 다 드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예배 표현법이에요. 그냥 그것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뭐 음악이 어땠고 분위기가 어땠고 이 이야기인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딱 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진리를 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진리란 신실함, 성실함, 믿을만함,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진리란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실한 삶의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성실한 삶으로 예배드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언제나 삶과 예배 사이에 일관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엉뚱하게 엉터리로 생활하면서 여기에 와서만 1시간만 30분만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갔다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변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진실한 삶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와서 그 삶의 고백이 오늘 있어지는 예배.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오늘날 주일을 잘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교제도 잘 나눠야 돼요. 서로 간에 보지 못했고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친한 분들끼리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여럿이 정말 인사도 나누고 이름도 소개하고 모르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는 교제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듯이 사람들과의 교제도 주일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영혼이 뭔가로 채워지는 거. 또 봉사도 있잖아요. 식사도 준비하건 뭐 설거지도 하든 커피를 내려주시든 뭐 얼마든지 있어요. 의자를 정리하든 이런 건 봉사. 이것도 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와 교육은 좀 주중에서 삶에서 이루어지긴 해요. 이렇게 삶과 오늘 이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잘 지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나머지 18절까지 어떻게 됐냐면 두 구절 씩 5번에 다 이렇게 서로 관계 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자, 9절 10절이요. 그리고 19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똑같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이 농작물들을 버려주라는 거예요. 꼼꼼히 다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뜻합니까?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내 혼자만의 문제를 먹고 사는 거 해결하지 말고 우리 가난하고 거류민같이 나그네된 사람들 있다면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근데 실상 옆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신경 쓰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져요? 나는 내가 너는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너는 꼭 챙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웃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올바른 삶이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11,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상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절대 금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지금 표현하셨냐면 내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자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시간 제가 드릴 이야기는 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성도들까지 속인 일입니다. 도둑질은요 거짓이고요. 그 거짓은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들까지 속인 분들이 있어요. 한 분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30대의 자전거를 훔치셨어요. 안장을 58개나 훔치셨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CCTV에 다 포착이 되니까. 그리고서 조사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자기가 훔쳐서 좋은 자전거를 전시하고 싶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해서
도주할 우려가 없어 법원에서는 이것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데 주말에 돼서 내가 목회 활동을 해야 한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직분이 거룩함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거룩함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거짓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바라보자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온전히 거룩한다는 건 사실 아니니까.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한번 터질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꾸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굉장히 많이 가로막혀요. 또 한 분은 8,200만 원을 인출해서 보이시피싱 조직원에게 건네다 잡혔어요. 전남 지역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 두 분 나이가 거의 다 비슷해요. 50대 초반이시거든요. 근데 구속된 날짜가 이제 17일로 이제 밝혀졌는데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조한 대가로 81만 원을 받았어요. 그분의 삶을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교인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60에서 70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월급이 180여만 원. 근데 뉴스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헌금에 이런 70여 명의 헌금에 이제 근근히 생활해오다 최근엔 전기 수도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쪼들었다고 한다. 자녀 3명의 대학 등록금을 내느라 빚을 졌는데 시중은행에서 다시 추가로 빚을 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스팸 문자를 받고 범행에 이제 휘말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 문자 내용은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게 이제 대출을 업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서울에 가서 어떤 은행에서 이 돈을 인출해서 우리를 전해달라 그러면 1%를 주겠다 해서 8,200만 원에 대한 1% 약 한 81만 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다 도둑질이면서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이었고 성도들까지 속이는 거짓이었어요. 이 설교단에서 뭐라고 외쳤을 것입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깨달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없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고 올바른 삶이며 이런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고 완벽하지 않고 나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내몰리면 나조차도 거짓말할 수 있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13,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13, 14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